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제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노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위대한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네, 이제 마지막 끝났습니다. 오늘이 기도 시리즈 네 번째. 위대한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일명 겟세마네 기도라는 타이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기 바로 전에 하셨던 게 바로 기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번역에 의하면 다른 공간보고에 의하면 땀방울과 핏방울이 막 섞여서 기도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러한 본문이 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을 가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요? 겟세마네에 있어요? 예. 감난산. 예. 그 예루살렘을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뭐랄까 예루살렘 동편에 있죠. 그 감남산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감남산 서편.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이 감남산의 서편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조그마한 장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이제 거기 가서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똑같이 기도해 보실 찬스가 있을 거예요. 내년에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미리 좀 마음에 준비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광고할 때 성지순례 한번 같이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셨던 길을 동행해 보면 은혜가 넘칠 겁니다. 성경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와본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원어의 이름의 뜻은 뭐냐?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딱 지금도 가면 그 가운데에 3,000년 된 올리브 트리,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상징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을까요? 그 올리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올리브를 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올리브 나무가 3,000년을 거기 서 있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도 보고 마치 그 모든 성경의 그 사실을 증인처럼 올리브 나무가 거기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기름을 짜는 틀이다. 기름을 짠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마치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님의 그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도가 왜 위대한 기도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한번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대한 기도는 영으로 육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읽었던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처음에는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기도해야 될 장소로 갈 때는 3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에 꼭 데리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변화산 갈 때도 데리고 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요, 달라요.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제자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게 뭐 차별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예수님이 더 믿을 만한, 더 마음을 줄 만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 명 중에 한 명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은혜입니다. 특권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딱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 좀 가히 충격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요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뭐 십자가 져야지, 올라가야지, 십자가, 나는 내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난 죽을 거야, 계속 뭐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 너무 고민돼,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고뇌가 돼, 마음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이 3명의 제자들에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시나? 갑자기 왜 그러시지? 이런 마음도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고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진짜 중심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속마음을 지금 털어놓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성경에서 깨어 있으란 말은 뭐예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깨어 있는 거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기도가 필요한 분일까요? 안 필요한 분일까요? 고민이 되시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분에게는 결핍이 없어요. 그분은 완벽하고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이에요. 인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알듯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나 너무 지금 마음이 고뇌되고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이 십자가의 짐이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 나를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시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혼자 기도하세요?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3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그냥 입으로만 말고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여러분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3명만 있어도 복받은 사람일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중보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도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목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답지 않게 이 심각한 고뇌와 또 번민에 빠져 있는 것인가? 그거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신데, 그리고 아무리 100% 인간이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거를 모르셨던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계셨는데 왜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와서 이러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거 막 너무 심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셔서 피 흘리시고 막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아프실까? 거기에 감정이입이 돼서 우리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너무 아프셨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우리 수준에서 보는 거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십자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36절 상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잔이 뭐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 예수님 지금 한잔 하시는 거예요? 네? 뭐예요?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예. 근데 십자가는 무슨 잔이냐고요? 비유로 쓰신 거잖아요. 잔. 기분 좋을 때도 마시잖아요. 행복함에, 기쁨에 그런 잔이에요? 아니에요. 이 잔은 무슨 잔이냐? 심판의 잔, 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서 쏟아부으신다는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진노, 이 심판의 잔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 여러분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지금 십자가에 나아가서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창 찌르고,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이거랑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죄인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극악하고 얼마나 그냥 아주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겠어요.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시고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죄인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단절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뭐였냐? 창에 찌르는 것도 아니고 못 박히는 손도 아니고 가시 면류관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제일 큰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영적으로 같이 있는 하나님 자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단절의 고통을 아십니까? 여러분 단절의 고통, 끊어짐의 고통.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일찍 세상을 떠나면 왜 정신 못 차립니까? 왜 막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요? 왜요? 그 사람하고 끊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단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먼저 불의한 사고나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이 사람이 관계가 끊어짐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예수님, 그럼 진짜 예수님으로서는 끝장이잖아요, 사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 살아오시면서 물론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하셨던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맨날 교회만 그냥 썬데이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지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지내면서 여러분은 마음이 아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 하물며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도 나랑 관계가 끊어져서 아프고 막 정신 못 차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면서 우리가 아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없다면 그거는 심각한 병입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내 장기가 썩어져 나가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나병 환자.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 시대에도, 아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항상 붙어 있습니까? 항상 연결이 돼 있어서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리고 있으세요? 아니면 이곳에서는 친밀하지만 집에 가면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만약에 여러분들이 끊어진 인생을 살다가 지금 다시 오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 애통하며 가슴치며 괴로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와서 하하 헤헤거리고 또 한 시간 또 예배하다 가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단절이 너무나 괴로워서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고뇌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죽을 것 같은 깊은 고뇌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 영혼, 지금 예수님이 걱정하셨던 게 뭐라고요? 육신의 그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지금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살아있어야지만이, 영혼이 강력해야지, 영혼이 건강해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육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혼이 이 십자가를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육체로 못 지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의 그 고통의 고뇌의 그 원인은 뭐예요? 영혼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영혼의 문제. 예수님의 영혼이 무너지면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의 리스트의 제목은 내 영혼에 관련된 게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대부분 다 내 육신의 문제 아니에요? 내 건강, 내 자녀들, 내 직장, 다 육신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근데 얼마나 많이,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많은 프라이어티를 놓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거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육신도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육신의 건강 잘 챙겨야 되죠. 하지만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랬죠? 범사가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된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자연히 풀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친밀함이 끊어질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괴로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더 주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자들은요, 어떠한 상황입니까? 가봤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잡니다. 왜 자요? 피곤하니까. 눈꺼풀이 계속 가라앉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 눈꺼풀 가라앉는 분 계시죠? 네. 눈꺼풀이 가라앉는 분이 몇 명, 한 2명, 3명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세요. 네.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우리가 진짜 변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성경 구절.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안 돼서 못해요. 하나님이 그때 쓰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그래, 육신이 약하니까 영혼을 건강하게 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더 힘있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못하는 거 핑계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다음부터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돼요.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럴 거예요. 네. 제자들은요, 육신에 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왜 안 피곤했겠어요? 예수님 피곤했죠. 예수님이 더 많이 사역하시고 더 많이 발도 다 씻겨주시고,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발 씻김 당했지만 예수님은 다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뭐 사역할 때 예수님이 앞장서 다 하셨지 제자들은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피곤해요? 당연히 예수님이 더 피곤하죠. 그럼 예수님이 훨씬 더 지금 잠에 들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잠에 안 들고 기도하십니까? 영혼이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재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항상 우선에 있어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첫째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마음은 영어로 보면 spirit, 그러니까 영이에요. 영, spirit. 제자들은 영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잠든 거예요. 영이 피곤하고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건강하셨고 영원히 강력하셨기 때문에 몸이 피곤했지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요, 제자들처럼 영이 약하고 해서 육신에게 지면 곤란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요. 육신이 약해지니까 기도도 못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도 못 갖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어떻게 돼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시험이 와도 훅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처럼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위대한 기도는 내 뜻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뜻으로 끝나게 됩니다. 3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을 거예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 느끼는 두려움도 있었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그 영적인 단절의 공포를 지금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지금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뭘 기도하고 계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안 질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피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본인이 져야 되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가야 되는 걸 알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아버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얼마나 솔직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위대한 기도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기도는 솔직한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폼 잡는 기도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기도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솔직해야 돼요. 기도가 뭔가 그럴듯하고 뭔가 종교적인 형식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압박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프레셔가 있어요. 기도하면 왠지 뭔가 이렇게 미사어구를 사용하고 좋은 성경 구절도 좀 인용하고 그러면서 그럴싸한 멋들어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관습이나 전통이나 교회의 뭐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기도 못하는 거죠. 아예 시도도 못하는 거죠. 가끔 이제 대표 기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못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격상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샤이해서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은 그냥 그 샤이함을 물리치세요. 이건 힘들어요, 사실. 그냥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왜요? 기도엔 법이 없어요. 물론 대표 기도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뭐 찬양, 감사, 회개, 간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다 교회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솔직하게 드리면 제일 좋아요. 솔직하게 드리면. 솔직하게 드리지 않고 어떤 형식에 맞춰서 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자꾸 모방을 하게 되고 가져오게 되고 뭔가 이렇게 기도의 샘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꾸 그렇게 기도가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대표 기도할 때, 공중 기도할 때는 그러한 형식이 좀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되죠. 하지만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뭐라고요? 솔직한 기도, 진실된 기도.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솔직하지 않은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위선적인 기도가 되고 외식적인 기도가 되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그냥 종교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기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외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외식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다. 니네 외식하면서 기도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니까 됐다. 그 기도는 안 듣는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기도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 할까요? 왜요?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한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기도를 누가 봐야 돼요. 안 보고 어떻게 인정받아요? 봐야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보이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옛날에 한참 전에 이런 말씀하시고 제가 되게 웃었어요. 신앙이 좋으신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에 가면 일부러 큰 소리로 기도해요. 보통 새벽 기도는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고요한 시간이니까. 근데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가면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아요. 이분이 뭐 이렇게 막 뭐 기도에 능력이 있으셔서 막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의 분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회는 가면 꼭 큰 소리로 기도한대요. 제일 크게 기도한대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한테 왔다고 신고해야 된대요. 목사님 앞에서 앞을 보고 기도하고 계셔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자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지만 그 말은 목사님 나왔습니다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웃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목사님한테 드리는 기도예요?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 외식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기도가 변하면 참 우리 인생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참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못 누려요.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휴가 가면 교인들이 같이 휴가 갑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 간다고 이제 그냥 몰래 갈 수는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휴가 일정을 주보에 내잖아요. 뭐 이번 주부터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딱 내면 아니나 다를까 그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그 주간에 같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꼭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시죠? 그러실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 휴가 가면 나도 교회 스킵해야지, 나도 다른 데 가야지 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죠, 설마.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못 갑니다. 저는 그런 목사 되기 싫어요. 저는 맘 놓고 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휴가 가는 거 싫으세요? 제가 휴가 간다고 해도 아무런 교회에 지장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이 나오셔.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가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나오는 교회가 저녁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진짜 은혜가 풍성하고 저녁 있는 교회는 사실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교회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가 없어도 진실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뭐 누구 때문에라도 교회에 올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니까 저를 봐서라도 안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가도 오시면 웰컴합니다. 오세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내 마음의 진실 때문에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 솔직한 기도는요, 언제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이에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친해야 돼요. 안 친한 사이에서 솔직하면 그거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그로서리 쇼핑 갔다가 가끔 이렇게 보는 캐시어들이 있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갑자기 딱 이렇게 하다가 체크아웃 하다가 캐시어가 저한테 선생님,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막 속을 새겨요. 그놈의 자식 그냥 어쩌고저쩌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정신인가? 왜 나한테 내가 그거 들을 사이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던가, 아니면 네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데리고 가고 가겠죠. 그러니까 솔직할 수 있는 건 어떤 사이에? 친밀한 사이에서만 솔직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
맨날 보는 사이, 아니면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다 솔직하지 못하죠. 정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못 드리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안 친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해놓은 기도, 맨날 똑같은 기도, 주문으로 하는 기도. 천주교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주문으로 그냥 외워요. 그냥 안 친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가 정말 솔직한 기도, 위대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친밀해야 된다. 친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한 번도 끊어짐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친밀함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어색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한 기도를, 그러한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당연히 진솔하고 진실된 기도가 되지만 기도가 계속 갑니다. 쭉 가요. 왜요? 형식적인 기도는요, 그 형식이 끝나는 순간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주문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주문이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솔직한 여러분 친구들, 친한 사이에서 계속 속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기도할 때 시간 가는지 몰라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냥. 솔직한 기도가 외식을 피할 수 있는 기도요, 솔직한 기도가 계속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솔직하게 기도하면 결국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계속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계속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 뜻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요. 기도하실 때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처음부터 기도 딱 시작했는데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해요. 그게 사실은 제일 와닿지 않습니까? 내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이거를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돼요. 내 마음이 솔직해져요. 그러면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랑 상관없는 이 지역을 위해서, 나랑 상관없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기도의 파워입니다. 솔직한 기도는 내 기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번에 다 같이 읽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처음에는 이 잔을 옮겨달라는 나의 소원함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했던 예수님은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십자가 안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한 이 솔직한 기도가 그 나의 솔직한 기도의 요청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 최종 지향점은 나의 솔직한 기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솔직하게 기도해서 기도로 들어갔다면 그 기도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맞는 기도로 옮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향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왜 위대한 기도입니까? 왜 위대한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 뜻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 시작할 때 나의 솔직함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제일 위대한 기도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련하고 내가 계획한 그것대로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위대하기 때문에,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샘플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런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하반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샘플.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는요, 위대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솔직한 기도, 내 뜻을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 언제나 내 뜻보다 크고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야,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어서 더 큰 걸로 일하시네. 이 위대한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뜻보다 위대하세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뜻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비록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이제 정말 어려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그것은 지금 당장은 내 눈에는 힘들고 어렵게 보이겠지만 그 길을 갔을 때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내 뜻보다 높으시고 크시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 현장으로 만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위대한 기도를 우리 모두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이런 위대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서 그 주님의 뜻이 더욱 분명해지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